봄철이 되니까 이사를 많이 하시죠. 이사라는 것은 집을 새 집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집만 옮긴다고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집 안에 있는 짐들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실 이사가 짐이 될 수 있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버리고 해야지, 그래야지 짐을 정리해야지 새로움이라는 게 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늘 새롭고 싶지만 새롭게 되려면 옮기고 채우는 일보다 먼저 버리는 일, 비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려면 비워져야 드러납니다. 벗겨져야 드러나죠. 그래서 진리는 탑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감춰졌던 것이 차근차근 비워지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연구한다는 말은 없고 진리를 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진리인데, 근데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위에 사람들이 죄를 덮고 자신의 공로를 덮고 욕심을 덮어서 진리가 눌리고 숨겨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진리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본인 자체가 진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만들어 주셨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덮어버린 것들을 한 겹 한 겹 벗겨나갈 때 당연히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업적이고 자신들의 자랑이고 자신들의 욕심이고 자신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거절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보물답게 드러내려면 뭔가를 벗겨내고 땅을 파야 되는 것, 비워내는 일이 참 중요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워내고 벗겨내서 드러나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뭘까? 그 아름다운 보물이 뭘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가져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진리를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을 다 살고 존경받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죠. 성공한 율법 교사, 남들을 가르치는 학자, 교수의 지위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부자이기도 하고 서기관이기도 하고 똑똑한 집안의 엘리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져오신 것의 진리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캐낼 수 있는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물어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영생이라는 진리를 캐내고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죽어야 된다. 그러나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영원한 영생을 바랍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나 죽습니다. 똑같이 죽고 똑같이 영생을 바라는데 차이가 뭐냐? 부활인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 죽음을 해결하는 부활, 그게 바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져오신 진리요, 벗겨내고 싶었던 핵심이었던 거죠.
정의하자면 죽음은 부활을 향해 가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 진리는 죽음과 영생 사이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중심이고 보물이죠. 믿음이란 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개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믿어서 도대체 나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박수를 쳐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하면 헛것인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져오신 그 진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반짝거리는, 그게 바로 부활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도 또 죽음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 믿지 못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3년이 다 된 그 시점에 정면으로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대듭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대화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와 빌립과의 예수님의 대화였던 거죠.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가신다는 말씀도 믿기 어려운데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셨다가 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말, 제자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죠. 그래서 도대체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런 길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항의할 때 예수님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가는 길이냐? 생명을 얻어야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냐? 나라는 길, 예수가 가는 길, 그 일을 그대로 걸어야 돼.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듣습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도 죽고 싶죠. 내 자아를 죽이고 싶고 욕심도 죄도 죽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죽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죽지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죽기도 싫은 것이고 죽지도 못하는 것이고 죽을 두려움 때문에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산다는 것을 알면 죽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내 안에 병이 들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것에 두려울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이 없냐면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주님은 바로 그 문제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는다고 하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제자들에게 아니야,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해 죽는 거야. 다시 살아야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들을 통해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루고 마무리 보장까지 담당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물이 나타나 드러나기까지 마지막 힘겨운 과정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은 팩트인데, 근데 거짓 세상, 거짓 사람들 앞에서 보물처럼 반짝이게 등장할 때까지 부활이라는 진리가 진짜로 드러나기까지 먼저 비워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린 그것들을 걷어내고 치워버린 결정적인 주역이 바로 뭐냐? 비워진 무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시죠. 지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썼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죽으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뭐라고 할 겁니까?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100% 죽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속에는요, 사람은 죽으면 3일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자기들의 관습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3일을 넘겨서 날짜를 지체해서 가셨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라고 하는 3일 동안 있는 빈 무덤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증명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빈 무덤. 죽음에 있어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벗겨내는 과정, 빈 무덤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겪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죽고 고통해서 바로 부활하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죽고 제대로 부활하려면 빈 무덤을 통해서 비워지는 것, 벗겨지는 것, 드러나는 것, 감추었던 것들이 열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두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66절까지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걱정했어요. 저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할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행여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부활하시더라도 무덤 안에서 다시 죽여버리려고 돌을 임봉해버리고 경비병을 세웠던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왜 우리는 부활을 다시 죽여버리려고 할까요? 왜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돌로 막아버릴까요? 빈 무덤이 돼서 뭔가 벗겨지고 그 부활이 내 눈에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우리는 뭔가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이 벗겨질 수 있잖아요. 숨겨진 진리와 진실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뭔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는 빈 무덤이 되는 거,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뭔가 벗겨지는 거, 그걸 두려워해서 다시 돌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긴급 회의가 열렸고 회의의 결론은 입을 막자. 그냥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막자였어요. 돈을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파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목이 잘릴 일이니 이 돈이나 맞고 입을 닫아라. 그리고 오히려 거짓 소문을 내라고 진리를 덮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들의 미봉책은 논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주장은 뭐냐면 시신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졌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보듯이 살아서 돌아다니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 논쟁은 시신이 도난당했다,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도난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돌아다녔다 그러면 시신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 논쟁은 어떤 논쟁이겠습니까? 어떤 논쟁으로 옮겨가겠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는 논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애초에 죽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 논쟁이, 따라서 부활 논쟁은 죽음 논쟁이 본질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고 때때로는 상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내 믿음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논쟁,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죽지 않았을까? 십자가에서 정확히 죽지 않았다면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부활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빈 무덤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 그것들을 주님께서 벗겨내실 때 우리는 철저히 빈 무덤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비어진 무덤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진로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생일대 기회 아닙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이 증명되는 것,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순간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을까?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보물을 제일 보물이라고 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삶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뭘까? 저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보물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이 가장 큰 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보물이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뭔가 그걸 덮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제가 종합검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좀 드러났어요. 심각한 문제 원인이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방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실 때 이 몸속의 장기 중에서 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를 만들어줘요. 이 간이 뭐냐면은 몸에 들어오는 독들을 해독하는 거예요. 소화도 시키고 독도 해독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전부 간이에요. 오르사 회복시키는 거예요. 간 다 해독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간이요, 회복의 능력, 독을 해독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은 간을 둘러 누르고 있는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이 간을 엎어 누르고 있을 때 간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간이 왜 생깁니까? 많이 먹어서 생기고 잘못 먹어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몸무게를 10kg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kg를 빼도요, 계속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물 같은 음식, 라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되면 이 부활절 끝나고 라면을 먹고 내가 부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있고,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덮고 다시 변질되고 다시 아프게 될 거예요. 부활이라는 보물이 빛을 발휘하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죽어야 돼.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은 참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까지
베드로는 3번, 4번을 만나도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도망다녔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딱 한 번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멉니다. 눈이 3일 동안 멀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사울은 죽어서 바울이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다녀요. 인생이 완전히 죽어서, 제대로 죽어서 그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활이 주님이 해마다 부활절이 찾아와도 죽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보물이 내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죽지 않는 것이 뭘까? 죽지 못하게 만든 것이 뭘까? 이 종교 지도자에게 빈 무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챙기지 못한 이유는 3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너무 많이 챙겼어요. 대대로 자기들이 먹은 게 너무 많아요. 누린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것을 두고, 이 좋은 것을 두고, 이 맛있는 것을 두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가면 갈수록 집이 작아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나 좋은 일에 많이 쓰고 남는 것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진리는 뭐냐면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 그런데 내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남는 것이 많아진다. 그리고 남기려는 욕심이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남아있는 것이 많으면 여러분, 그것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욕심이 없습니까? 더 먹고 더 남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물려주고 싶은 것이 많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방간 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무 멀리 지나쳤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돈으로 막고 저들을 협박하고 거짓으로 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 그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나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잡아서 오히려 더 한 번 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이 힘든 시간이 왜 그러세요? 들켰을 때 벗어야 되는데 못 벗으니까 그래요. 들켰을 때 벗지 못하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은요, 들켰을 때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진 사람과 들켰을 때에 벗어 던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 것이 들켰을 때 그때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빈 무덤을 보게 하셨을 때 그때 더 멀리 지나치면 안 돼요. 이들은요, 너무 이 순간에 들켰는데 멀리 가버려서 3번째 이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셋째, 시작.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이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 바벨탑이 뭐냐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질 건데 또 물 같은 것으로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쳐부수자, 하나님과 하늘을 향해 쳐들어가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발가벗기고 우리에 있는 쌓여있는 이 죄악들을 보게 했을 때 거기서 벗고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기 전에, 너무 높아지기 전에
그만두셔야 돼요. 무너지기 전에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기 전에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무너지기 전에 내려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귀를 막으려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고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서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멀리 지나치고 너무 높이 올라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커내낼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부활이라는 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요, 제일 먼저 뭘 세울까요? 도시를 재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특징이 되는 어떤 건물 하나나 호수랄지 뭐 이 하나를 딱 세웁니다. 그것을 딱 세운 다음에 딱 세워놓으면요, 그 뒤에 자연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거기에 격이 안 맞는 것들 사라지고 그 필요한 것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은 많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부활이라는 기둥을 세우시면 돼요. 부활이라는 기둥. 여러분 화투 칠 줄 아시죠? 이것도 지금 벗겨내야 될 때 안 벗기고 모른 척하고 있네. 여러분 고스톱 칠 줄 아시죠? 앞사람이 쌌어. 세 장에 딱 쌌다. 그러면 내가 그걸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항견이 어떻게 딱 꺼내가지고 어디다 붙여요? 이마에다가 딱 붙이잖아요. 저기 뒤에서 그러시.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딱 이마에다 붙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 죽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내는 내 이마에 뭔가 붙여놓은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네 믿음이 뭐냐 물을 때 저 믿음은 부활입니다. 네 인생에서 네 믿음의 가치가 뭐냐? 예, 저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봉사도 부족하고 아무리 헌신도 부족하지만 저 믿음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을 부활로 잡아보면 저절로 다른 것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욕심이 많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보니까 죄책감에 당하고 욕심과 교만에 당하고 때때로는 가식과 외식에 당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더라도 나는 힘들고 못나고 아프고 여전히 쓰러질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을 딱 중심으로 세우면 그 부활로 우리는 이겨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당이 잘못된 사람,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컨설팅을 해주는데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컨설팅을 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라고. 저 집은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최근 들어서 저는 이 동네 옆에 맛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뭘로 유명해 그랬더니 매운 돼지찌개 하나로 승부를 본대. 수많은 돼지찌개가 있는데 그 집은 아주 매운 것, 그걸로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합시다.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오리탕집이 어디입니까? 다 영미 오리탕. 1부도 영미고 2부도 영미고 3부도 영미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 어디입니까? 수많은 중국집이 짜장면으로 대표하지만 짜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믿음이 있지만은 뭘 내세울 게 시그니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메뉴만 많고 할 일은 많고 짐도 많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그래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진리는 뭐냐면 영생이요, 그건 부활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어떻게 거듭나냐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그걸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면 간 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 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에게도 간을 봐. 목사님, 제가 이거 헛가요 맞가요? 홀라 모르고 말라면 말지 왜 나를 간을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맨날 간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간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고 이것밖에 봉사를 못하는데 주님,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부활을 딱 붙이라고요.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지만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왜 간을 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밀당이에요. 밀당을 못해. 좀 막 속이 터져. 아니면 아니다 하고 아니면 기다 하면 되지. 여러분, 주님과 밀당 좀 어지간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이 어지간히 간보고 어지간히 밀당하시라고요. 우리 부족함도 우리 죄됨도 연약함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진리 하나를 붙들어라,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 중심이에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자식 잘못 키워도 주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중심에 따라 차면 여러분, 뭐가 힘들고 뭘 간을 보고 밀당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성령 오신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변화된 제자들이 입속에서 뭔 말 나오냐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 얘기에는 나오질 않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을 때도 기준이 뭐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기준이 딱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을 설교하고 회개시켰던 베드로, 모든 사도들의 입에서 오로지 증언된 것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생 얼마 남지 않아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부활절을 자신 있게 나는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년 부활절이 올 거라는 당담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활절이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부활을 잊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둥이, 부활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빈무덤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삽시다. 이왕 믿을 거 좀 분명히 믿자고요. 분명히 부활 중심으로 믿어야 여러분의 삶이 부활 능력이 되고 그렇게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부활이. 그렇게 설교해도 대답이 안 나와. 광주 소속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또 주차장 하신 분이지. 어지간히 주차장 하시. 광주 소속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부활이다. 다른 교회는 다 쓰러져도 저 교회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더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저 교회 성도들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시그니처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저 집은 오뚜기 집안이에요. 부활 집안이에요. 나의 믿음의 중심이 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못나도 주님, 저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하이다. 부활이 내 믿음의 중심, 그 중심에 부활을 세워서 여러분의 삶도 믿음도 이제 분명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